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성서 22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성경을 낭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맞아서 아볼로의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그 교회가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한 사람의 사역자 또한 한 명의 일꾼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수요일마다 묵상해 왔는데요. 벌써 이제 18장, 다음 주는 19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곳곳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갈 때 분명히 바울의 역할이 있죠. 최초의 복음을 그곳에 심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 선교사로서의 바울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바울이 시작한 그 교회에 바울만 가지고 그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일꾼들, 또 각기 많은 달란트를 가진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하죠.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나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과 또는 균형 잡히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사역하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되면 일이 하면 할수록 더 삐걱삐걱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 바울과 관련된 주의 일꾼들을 한번 눈여겨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에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아볼로에 관련된 본문인데,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볼로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된 본문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9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의 사역이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의 중심 도시는 고린도였죠.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이상을 있게 되었고요.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중심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3년이 넘도록 있었는데, 바로 19장부터 그 에베소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에베소의 상황, 즉 에베소의 영적인 상황들이 어떠했는가를 기술하기 위해서 삽입된 본문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볼로에게 초점이 맞춰진다기보다는 바울과 그의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삽입된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2차 선교여행 말미에 고린도 사역을 끝내고 사도 바울은 이제 최초 선교의 출발지인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에베소에 잠깐 들렸었습니다.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조금 더 오래 있기를 청했죠. 여러분 그때 바울이 그들과 작별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고 이별을 고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돌아오자마자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로 짐을 꾸려서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하자마자 1차,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심어 놓았던 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의 교회들을 둘른 다음에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갔던 저 유럽 마게도냐 쪽으로 가지 않고 어제요, 바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에 바울은 바로 에베소를 향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19장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 갔었을 때 에베소는 이미 바울이 오기 전에 아볼로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장소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이 에베소에 갔었을 때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저 고린도로 가서 사역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설명해 주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아볼로에게는 초점이 없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남성이죠, 이 아볼로라고 하는 남성의 신앙이 짧게 설명되어 있지만 그의 믿음과 신앙이 굉장히 특별하다. 그의 믿음과 신앙이 특별한 건 뭐냐면 균형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함께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볼로처럼 아볼로와 같은 믿음으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볼로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가? 첫 번째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볼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하면서도 겸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에서 수도인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집트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을 기념하여 세운 도시로서 당시에는 학문의 중심지였고, 이 당시에 세계 최고로 가는 도서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많은 파피루스를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세계적인 학자들은 대부분 이곳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많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것에 많은 책들이 있었고 또 많은 학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수준이 더욱더 올라가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아볼로도 이곳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가 이런 좋은 학문의 환경 속에서 다양한 학문을 열심히 닦아서, 그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했던 헬라 철학과 웅변술, 특히 수사학, 이러한 어떤 학문들에 능통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언변에 좋다. 언변이 좋단 말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말해주는 단어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유대인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가 유대인이었는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 성경에 대한 지식도 탁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볼로는
세상적인 학문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식도 탁월했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세상의 많은 학문을 통해 배운 지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또 그것을 전하는 그런 어떤 능력까지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알렉산드리에서 오늘 어디까지 왔냐? 에베소까지 왔다는 겁니다. 에베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다는 거죠. 저는 오늘 먼저 우리 남성교 모든 회원들과 우리 길두교회 성도님들이 이 아볼로처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열정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렇습니다. 배우면은 끝이 없다고 하죠. 세상 학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또 다른 것이 보이고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자라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온전히 자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요즘 시대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래야 되죠. 그 당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시대가 악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그래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 잘못 가르쳐주는 이단과 다른 복음으로부터 그들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이끌리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밖의 일도 똑똑하고 그 일들을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믿음의 지식이 어떤 것보다도 충만하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기만 남성교회 회원들이 있는 건 아닌데 자꾸만 여기만 보게 되네요. 특성을 저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볼로는 그러한 믿음의 지식 그것을 열심히 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볼로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이 그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한 것, 열심히 배우고 탁월한 건 사실인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8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열심히 가르쳤어요. 또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뭔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세례 요한의 제자의 혈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조자로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까지밖에 몰랐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 세례와 불 세례, 곧 예수님으로 인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아직 온전히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배웠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복음에 대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온쪽 복음이 아니라 반쪽 복음이었다는 거죠. 열심히 가지고 배웠지만 온전히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어떤 반쪽인 복음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사역했다라는 거죠. 이런 배경을 설명해 주면서 짠 하고 그곳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열심히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대로 배우는 것은 또 한 번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릇된 가르침에 따른 열심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지식, 또 건강한 교리, 바른 지식, 바른 교리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아볼로의 영적인 지식의 한계를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에 그들의 만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장수입니다. 그들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뭔가 그들이 전한 아볼로가 전한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반쪽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뭔가 부족하다. 바로 아굴라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있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말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 영적으로 거듭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에게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볼로가 그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 천막을 만드는 부부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웠다는 것,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애초에 혹 무시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자존심을 내세워서 그 가르침 받기를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볼로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성경에 능통하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았지만 어떻게 했다? 겸손했다는 겁니다. 겸손했다는 겁니다. 이런 아볼로와 같은 믿음의 지식과 신앙이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가르치시는 것이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배울 때는 그렇습니다. 학위를 가지고 이해력을 가지고 듣는 게 아니죠. 학벌을 가지고 듣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고 또한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길조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아볼로처럼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지식에 날마다 때마다 자라기를 소망하고 또 그 가운데 겸손하여져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누구에게든 배울 수 있는 귀한 그 마음으로 바른 교리와 건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볼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가슴이 뜨겁고 열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짤막한 아볼로의 소개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는 대단히 열정적이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8장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포인트를 달리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비록 그가 맞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지만 그는요 어떻게 주의 도를 배웠는데 언제부터? 일찍이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이제 이 일찍이란 단어 속에도 열정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배운 것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다?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 열심히를 포함한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세히 가르쳤다. 여러분, 뭔가 자신이 아는 것을 자세히 가르치는 사람은요, 사실은 그 근저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열정이 있습니다. 그냥 가르치기 싫고 대충 가르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도 네가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하고 던져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꼭 가르치고야 말겠다 하는 사람은 뭐가 될 때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자세히 열심히 가르치는 거죠. 뿐만 아니라 26절에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했다. 담대히 말한다는 것은 그 회당이 담대히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이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눈치 보고 담대히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담대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그 마음의 속에 뜨거움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뜨거운 가슴,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로 물이 끓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끓는 물처럼 마음이 끓어오르는 것이죠. 그래요. 아볼로는 그렇습니다. 머리만 좋고 가슴은 차갑고 냉랭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이 가장 큰 흠이 있다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론 가슴이 냉랭하다는 거죠. 차갑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땠나? 뜨거웠다는 거예요. 열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뜨거움과 열정, 열심,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거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또 뜨겁게 사역하는 것,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말씀과 진리에서 벌어난 뜨거운 열심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씀과 진리를 벗어난 뜨거운 열심, 저 이단 종교에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갖는 그 열심도 굉장히 위험하죠. 마치 전기로 치자면 고압 전류가 전기선을 이탈해서 흐를 때 그 이탈된 전기로 인해서 감전사고와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열심과 열정적인 그 감정 표현을 경시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로 잘 무장된 뜨거운 열정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활력을 주고 또한 그것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길쭉의 모든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정말 풍부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과 바른 교리 안에서 뜨거운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뜨겁게 드리고, 기도할 때도 뜨겁게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열정을 어디에서 봤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광경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을 수 없었죠. 격분하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고 짐승들을 내어 쫓으셨죠.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무엇을 기억하였는가?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이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감람산에서의 새벽, 이스라엘의 낮과 밤의 기온차는 엄청나다고 했죠. 그 감람산에서 새벽 기온은 무척이나 차갑고 춥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가를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 모든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지식뿐만 아니라 균형 있는 신앙은 뭐냐? 마음의 열정 또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지식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볼로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불타오르고, 그래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더욱더 간절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역하는 우리 남성계 모든 회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행동하면서 영향력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아볼로가 정말 균형 있는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세 가지를 모두 갖췄기 때문입니다. 지정의를 다 갖췄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지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열정, 감정, 마음의 열정과 함께 의지적인 행동까지 갖추었다는 거예요. 지식과 뜨거움 넘치는 그것을 행함으로 옮겼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성경에 능통하여 사도 바울과 다른 경로로 그가 어디까지 지금 와 있냐면 에베소까지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의 선교 여행만 봤지만 아볼로 또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저 에베소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신앙은 지식에 가득 차서 책상머리에만 앉아 있거나 또한 기도의 골방에만 있다거나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부지런히 움직였다는 것이죠. 자신의 말씀에, 하나님 지식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배운 후에 그는 온전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서 더욱더 불타오르는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그 이야기가 바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더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자 보세요. 아볼로가 이제 어디로 갔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로 가냐면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해요. 그는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지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가야가 어디냐? 바로 바울이 그렇게 두렵고 떨고 배고파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어디예요? 고린도였습니다. 바로 아볼로가 그 고린도로 건너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자신이 가진 믿음의 지식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고린도로 건너갔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또한 그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본문은 뭐냐면 그가 그 고린도로 가서 믿는 자들에게 2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그가 고린도에 가서 사역함으로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믿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가 일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도왔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정말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불타오르는 신앙을 가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가운데 마음이 좀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자, 물론 이것이 안타깝게도 문제가 되었지만 또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라는 서신을 쓴 것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던 건 어쨌든 아볼로가 베드로에 상응하는, 바울에 상응하는, 심지어는 그리스도에 상응하는, 그렇죠? 베드로파 또한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들과 견줄 만한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단계까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그가 가진 믿음의 지식과 그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사역했는지, 그가 사역한 것, 바울은 복음을 심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복음에 물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다? 아볼로였다는 겁니다. 아볼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각기 다른 역할로 열심히 사역한 사람이 아볼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식만 가득하고 또 마음으로만 느끼고 그래서 생각하고 지켜보고 지적하고 느끼기만 하는 신앙을 넘어서 움직이고 행하며 또 열심히 순종하며 일하는 그러한 살아서 움직이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특별히 남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남선교회는 그렇습니다.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입니다.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죠. 남선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선교죠. 물론 선교라고 하는 두 단어가 너무나도 큰 범위의 단어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세움받은 남선교회, 그 남선교회가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움직이고 또한 사역하고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선교회 회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거지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각자가 모든 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혹 같이 움직이지는 못하더라도 회비들이라도 좀 잘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에서 꼭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회개했습니다. 이런 걸 진작 알았으면서도 나는 왜 내가 남선교 회비 낼 생각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저도 남선교 회비를 내려고 합니다. 내가 직접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물질들을 또 움직여 주시면 우리 남성교회가 그 남성교회의 올바른 그 목적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뒤에서 기도하고 또 지원해주고 남성교회는 일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우리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오늘 아볼로가 그랬던 것처럼 일만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그 소용 없잖아요.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성경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여전도에 비해서 또 연약하고 작지만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이 좀 그래요. 1대 100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교회도 우리 남성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여성들은 남편들을 좀 밀어주세요. 밀어서 남성교회 열심히 가서 일하고 사역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 모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런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구약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잘 알아셨던 분이시고, 또한 그분은 한 영혼을 향한 열심,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향한 그 열심과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마음, 지식, 열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꺼려하고 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까지도 온전히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 십자가에까지 가셨던 분이 주님이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가라, 움직이라, 땅끝까지 나아가라,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하시면서 행하고 일하게 하신 분이시죠. 그 믿음을 아볼로가 본받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 아볼로의 믿음을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남성교회들이 이어받아서 정말 주님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